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것을 느꼈는데 이런 인사를 나눌 때 제일 어색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가장 어색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평소에 잘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색하신 것 같은데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실 때 말 속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마음이 움직이고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가정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예배 마치고 서로 마주하실 때 그런 표현들을 충분하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취미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취미가 별로 없는데 굳이 당신의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달리기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많게는 4번 정도 이제 달리기를 하고 조금 뛸 때는 한 5km 정도, 그리고 많게 뛸 때는 12km, 13km 정도를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리기를 한 7km, 8km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죽고 싶지 않다. 정말 저기까지 빨리 가면 좋겠다. 이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마음도 정리가 되고 생각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좋아하지만 주기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달리고 싶지 않다. 오늘은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마라톤 대회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마라톤 대회를 신청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를 신청하고 나면 아무리 뛰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나가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도 마라톤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뛰기 싫었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그 달리는 것들이 즐거워지는 순간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힘들다고 느끼겠죠. 관계의 문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게 느낄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힘든 일이 많은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 인생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다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과정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다 동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일이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게 되고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야 됐고 그 돈으로 세금까지 내야 됐습니다. 이 상황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들 중에는 자신들의 자녀를 팔아서 돈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5장 5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이렇게 자신들의 힘든 상황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이유는 단순히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힘들어서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워진 시기를 틈타서 유다의 지도자들이었던 귀족들과 민장들이 높은 이자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의 이웃들의 삶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 여기에서부터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졌던 진짜 사명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그들의 진짜 사명이 아니라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진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고 회복시키기는커녕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의 삶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들을 자신의 이익을 챙길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잘 지어져 가고 있었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들의 진짜 사명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오히려 내 삶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대안은 그 이웃들의 빚진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줘라 라거나, 아니면 지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너희의 전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라, 뭐 이런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너희가 빌려주었던 돈에 대한 이자 받기를 잠시 멈추고, 그리고 너희들이 담보로 받았던 이웃들의 재산, 그것의 100분의 1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죠, 그 아주 작은 부분을 이웃들에게 다시 돌려줘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권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 그것의 아주 작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다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는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살았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았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의 삶을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라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회상했다, 어려운 순간마다 그 꿈을 떠올렸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살아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죠.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꾼 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 그것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매 순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갔던 것, 이것이 요셉의 삶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그 삶의 조각들이 모여져서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요셉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구나 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5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착취하고 있는 그들, 너희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 너희가 저들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 그들은 너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들여 되찾아온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모든 백성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호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믿음의 동역자를 나의 곁에 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나의 곁에 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두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곁으로 우리는 가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의 삶의 곁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이 감사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가장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고. 저도 이제 아멘 하신 분들만 제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그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게 많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만나시는 분들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지금은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직전에 이제 어떤 원로 장로님이 교회로 들어오시는 것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죠. 근데 장로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나이가 연소하니까 어린 다윗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 다윗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약하고 연약하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렸던 것처럼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목회하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이 났을까요? 아주 많이 힘이 났을까요? 그렇죠. 아주 많이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가 인간적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저는 그 순간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장로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할 테니까 장로님의 기도 제목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장로님은 저와 영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영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때로는 제가 넘어질 때가 있겠죠. 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분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저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가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서로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서로의 온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발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연결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에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세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기쁨이 없고 지치고 힘들기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점검해야겠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럴 때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그 사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순간들, 작은 일들, 작은 만남들,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쌓여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것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그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교회 안에 함께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일들이 결코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서로를 품어주고, 네, 그렇게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영적 네트워크가 우리 안에 깊이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삶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찬양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르던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하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힘들게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준 어린 나를 품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과 같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순간들을, 또 모든 만남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믿음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서 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산 성광교회를 놀라운 사명 가운데 교회를 회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온 땅과 열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다